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런 제목으로 히브리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구원은 영원 불변하는 영속적인 약속입니다. 다만 그 약속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그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성경의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분명한 경우에만 그러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내적인 확신과 그리고 외적인 증거를 통해서 삶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과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거짓되고 그릇된 믿음에 대해서 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무지와 무능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하지 않았던 사악한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신약시대에도 거짓 사도들과 교사들이 참된 진리와 복음이 아닌 것으로 많은 영혼들을 유린했던 기록들이 성경 속에 발견이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명백한 배도와 배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이단의 출몰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도와 배교가 일어날 때 진리의 전쟁을 통해 다시 성경의 진리로 그것을 되돌이키게 하기 위한, 그 진리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온 역사였습니다. 언제나 치열한 교리적 논쟁이 있어 왔고, 무엇이 바른 진리인가에 대해서 언제나 각을 세워왔던 논쟁의 역사였음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노력들이 있었기에 오직 성경이 중심이 되는 이 신앙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작금의 시대는 이러한 교리적 논쟁이 사라진 지 오래이고, 이제 더 이상 성경적이고 교리적인 올바름의 가치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모두 인간을 떠받들며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히브리서는 여러 차례 거듭 배도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장에서는 복음을 굳게 잡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합니다. 3장에서는 불신앙이 약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라고 역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그 유명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비추임을 얻고 하늘의 은사와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 맛보고 타락한 자는 회개하여 돌이킬 수 없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10장에서 우리는 또다시 배교에 대한 지엄한 경고를 마주하게 됩니다. 신앙은 반드시 배도와 배교의 위험을 직시해야 합니다. 실제로 환난과 박해와 유혹의 시대 속에서 많은 교회들과 성도의 신앙의 진위가 모두 다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 배교의 길로 미끄러지게 되었던 일들이 교회 역사 속에 다반사로 등장했던 것을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이러한 경고가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자만을 버리고, 이러한 경고를 듣고 더욱 깨어있어 올바른 믿음을 지키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감당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시대가 그러했듯이 오늘 우리도 종말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경계하며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에
참으로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얻고 나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은 더 남아있지 않고 심판을 기다리는 두려움과 적대자들을 삼키려는 맹렬한 불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진리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진리를 아는 지식이란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구원의 계시, 새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통해서 옛 언약에서 벗어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새 언약 아래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생에 대한 흔들림 없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서 죄를 짓게 된다면 이 죄를 속죄하는 제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게 되었고 표면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자들이 짐짓 죄를 범하게 될 경우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이미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는 이 부분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죠. 한번 비추임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이후에 짐짓 죄를 범한다. 자, 이게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저질러지는 그런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다는 이 의미는 복음을 듣고도 끝까지 이것을 믿지 않거나 어느 날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의 길에서 올바른 복음과 신앙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으면서도 다시 그릇된 신앙의 길이나 혹은 믿음을 완전히 저버린 배도와 배교의 길로 행하게 되면 이제 그는 다시 그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유구한 기독교의 역사가 우리에게 남겨준 교회 개혁의 정신을 계승한 개혁파 정통주의의 신앙을 추구하는 신앙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와 교리를 배워온 분들입니다. 올바른 신앙의 유산이 희박한 이 한국 교회의 토양 속에서 그나마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기 위한 성경과 교리의 지침을 따라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개혁신앙의 후예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리와 신앙을 알고 배워놓고도 우리는 전혀 이러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짐짓 죄를 범한다면 이런 죄를 위해서 다시 속죄할 길은 없다고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범하는 것, 이것을 짐짓 죄를 범한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고의적인 죄란 무지와 연약함 속에 범하게 되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죄를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그 대속의 가치를 한없이 가볍게 여기고 그 그리스도의 속죄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대범하게 다시 죄를 지는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때 신자처럼 여겨졌던 사람이 이제는 주일에 전혀 양심의 거리낌 없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놀러를 갑니다. 여행을 떠나고
불이한 이익을 취하고 거짓말을 일삼고 불신앙적이고 비성경적인 가치관과 사상에 찌들어서 하나님과 진리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신자일 수 없고 그런 죄는 절대로 다시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을 심지어 후회하면서 진리를 조롱하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해버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을 고의로 용납해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모두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될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길을, 올바른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수없이 분명한 지식을 통해 들어 알고 있으면서도 결국 어느 순간 사람의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과 유혹과 고집으로 그 진리를 떠나고 교회를, 공동체를 이탈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봅니다. 올바른 진리와 참된 복음과 신앙의 길을 버리면 배도가 되는 것이고,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복음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거부해서 다른 종교를 믿든지 불신앙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면 이것은 배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리로 내려간 자들은 다시 돌아올 어떤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완전히 버려진 자들이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도를 하든 배교를 하든 언젠가 다시 돌아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느긋하고 여유로운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배도와 배교를 저지른 자가 다시 회개하여 돌아올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그들의 죄를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것은 구약의 옛 언약 아래서는 또다시 속죄의 제사를 드려 죄를 사할 길이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이루어진 단번의 속죄를 통해서 신자는 영원히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만일 이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불신앙의 길로 돌아가 버리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으므로 배도하여 불신자의 삶으로 돌아간 그를 다시 구원할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진리를, 복음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갖기를 거부하거나 혹 그 바른 믿음과 진리를 들으며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을 깨닫게 되었음에도 그 길을 포기하고 다시 그릇된 신앙의 길로 행하거나 불신앙의 자리를 고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 성도 여러분,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시 돌아오는 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잠언 2장 13절에서 15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그런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교함으로, 바른 신앙과 진리를 떠남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을 부정하고 멸시하는 자들은 속죄할 길이 없고 다만 그에게는 영원한 심판만이 남아있다고 성경은 단언합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배도한 것으로 보이고 배교한 것으로 여겨졌던 자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고 다시 십자가 아래 겸손히 엎드리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겠지만 그런 일이 끝내 일어나지 않는 자에게는 오직 돌이킬 수 없는 두려운 심판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엄밀하게 말해서 배도를 했다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시 돌아온 자들은 배교했던 자들이라고 보기보다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고 진리를 잘 알지도 못한 가운데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세상으로 튕겨져 나간 뒤에 다시 뒤늦게 회심을 하고 교회로 돌아온 이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배도와 배교의 경우에는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회중 여러분, 진리가 이렇게 엄중하게 배교자의 최후를 말씀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그 어떤 간절하고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말만 앵무새같이 반복하여 늘어놓게 된다면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는 회개하여 돌아올 수 없는, 결국 안 믿어지게 된다면,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게 된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그의 최후는 지옥입니다. 구더기도 타지 않는 지옥 불못의 입구가 당신의 영혼과 육체를 삼키기 위해서 지금도 그 입을 벌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영원히 그곳에서 고통당하게 되는 끝없는 저주와 형벌의 미래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기 무서운에 해당되는 헬라어 포베라라는 말은 영어 단어 포비아의 어원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공포심을 가리킵니다. 이 공포를 형상화한 것이 맹렬한 불입니다. 맹렬한 불로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불의 질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끝내 거부하고 배신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타오르는 질투와 진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에서 지옥을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제는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매우 수준이 낮은 신앙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주제는 다소 신앙의 중심이 되는 주제가 아니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지금은 인본주의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주제만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때입니다. 이 시대는 성경이 아닌 인간의 관점에서 선과 정의와 평등 같은 것들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동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과 사상이 최상의 가치이고 그것이 기준이고 그것이 법으로 여겨지고 떠받들여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시대 속에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아닌 것은 그것이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가치와 주제라도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깊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오히려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들 중에는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이 멸절론자들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영원한 고통으로 징벌하시기보다는 그 영혼을 그냥 멸절 혹은 소멸시키신다라고 주장합니다. 악인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가 사라져 버린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지옥의 불의 개념을 불의 고통이 아니라 그냥 불에 타서 사라져 버리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존 스토트 역시 지옥에서의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부정했습니다. 지옥 자체에 대해서 불가지론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밝혔던 그였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주장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백히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을 통해서 악인에게 임하는 그 궁극의 끝없는 징벌의 고통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씀했고, 이어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라고 기록함으로써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에 힘을 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신이라고 고집합니다. 그들은 지옥을 한결같이 존재의 소멸 정도로 그렇게 지옥을 축소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절대로 성경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죄악의, 배도의, 큰 유혹에 직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가 쉬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공격이 주요하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결국 교회들이 쪼개어지거나 교회들이 문을 닫거나 다수의 배교자가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때에도 성도들은 이러한 경고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박해와 회유라는 감당기 힘든 유혹 앞에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가 그야말로 배도와 배교를 위해 총공세를 퍼붓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다를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파상적인 공격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중에 누가 그 타겟이 될지 알 수 없는 때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 주를 믿지 않고 있는, 혹은 한때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다시 불신자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그리고 피와 살을 나눈 여러분의 친형제들, 자매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궁극의 두려운 미래에 대한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대적한 자들을 소멸할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꽃만이 그들을 기다릴 뿐이다. 성경은 영벌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바른 진리를 듣고도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만 구원이 있냐? 여기만 교회냐? 이런 말로 그렇게 간단히 가볍게 생각하고 결정할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론 내리는 이 모든 것이 성경과 교리가 말씀하고 있는 바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를
신자는 명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배도와 배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다시 회개할 수조차 없는 중대한 영원히 어쩔 수 없는 결과에 이르도록 만드는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이 성경 말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이란 바른 복음의 반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복음을 쫓아가지 않으면 그래도 예수 믿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니는데 그것은 배도이고 기독교를 버리고 불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것은 배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얘기해서 배교한 것과 아직 배교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가장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십시오. 그리고 배교했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이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이신 것을 부인합니까? 지금 그렇게 분명히 똑똑히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영벌의 지옥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까? 자, 이런 질문입니다. 이 모든 대답에 그렇소 라고 주저없이 대답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배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질문에 결코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는 자라면 그는 배교자는 아닙니다. 다만 깊은 죄에 빠져 있는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자는 다시 회복되고 소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들은 수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배교의 주제를 더 심도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을 보십시오. 모세 율법을 무시한 자도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무자비하게 죽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신이 거룩해진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영을 욕되게 하는 자는 거기에 합당한 악한 형벌이 얼마나 클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배교의 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히브리서의 저자는 다시 구약의 옛 언약의 법과 규정을 가져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에서 우상을 숭배한 자를 두세 증인의 증언을 토대로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존재했다면 새 언약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이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얼마나 더 두렵고 가중한 벌이 임하게 될지를 생각해 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배교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배교의 죄라고 성경은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밟고라고 번역된 성경의 동사의 의미는 짓밟다, 경멸하다 이런 뜻으로 아주 모욕적인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배교의 행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차근차근 짓밟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경멸하는 그런 죄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혐오적인 태도를 가리킵니다. 한때 자신이 고백했던 신앙을 전면 부정해버리고 완전히 믿음에서 떠난 모습을 가리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흘리신 그 언약의 피의 가치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십자가의 대속의 그 보혈을 짐승의 피처럼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하고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기는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대속의 가치를 휴지 조각처럼 여기면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긴 채로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회방하고 모욕하는 죄를 가리킵니다. 듣기 싫소. 그따위 소리 하지 마시오. 내 앞에서 예수 얘기 꺼내지 마시오. 어떤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불신앙을 고집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배교는 이처럼 세 가지의 사악한 죄악을 범하는 것으로 구약에서의 형벌보다 더 가혹하고 자비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분명히 신자처럼 보여졌던 자의 배도와 배교는 이처럼 돌이킬 수 없는 죄악으로 간주되어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유기된 자들의 최후이고 그들이 정한 가장 어리석은 선택지입니다. 이어지는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참으로 복수는 내 것이니 내가 갚아줄 것이다 라고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신명기 32장 35절 36절을 인용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때에는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변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할 때에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신명기를 인용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배교한 자들에 대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은 구약의 시대나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나 혹은 우리가 이 진리를 듣고 있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도 영원하시지만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타오르는 진노의 불꽃도 결코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공의로 멸할 자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실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배교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 원수를 갚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 대해서 친히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히브리서의 기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의 평생의 삶을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거역한 배교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들을 징벌하시는, 그들을 응징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바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거나 혹은 신앙 자체를 버리는 일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과 진노가 임하게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죄는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의 대상이 되는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배교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 소나기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무서운 심판의 결과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의 초대를 받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이제 오직 한 가지 길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게 어떤 길입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기를 원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십자가의 그 대속하신 은혜를 깊이 마음 가득 경험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끝까지 붙들고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그 길은 배교의 길이 됩니다. 결코 배도의 자리에 미끄러지거나 배교하게 되어 신앙을 버리는 자리로 내려가는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도 없는, 영원히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 먼 길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되는 바로 그 미래로 이어지게 되는 길입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상상하기조차 싫은 일입니까? 에스겔 33장 11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곡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진리를 떠나려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오늘도 점점 배교의 길로 내려가고 있는 영혼들을 목사는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어떤 말로도 돌이키지 않고 점점 세상으로 미끄러지고 있는 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곡한 마음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위험한 곳에서 제발 벗어나십시오. 그리스도 앞에 당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자존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서 끝없이 고통을 당하게 될 그 두려운, 피할 수 없는 그 영원한 형벌이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면 그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지금 중요한 일입니까? 오늘도 당신을 향해 내어미시는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붙드십시오.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마음도 기울이지 않으면서도 그저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밖에, 그 궤변 뒤에 숨어서 그렇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 부디 진리를 향해서 진지하게 당신의 발걸음을 옮겨 놓으십시오. 세상의 쾌락을 향해서, 그 생명 없는 가치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십시오. 그를 아는 참된 지식을 사랑하십시오. 문 밖에 서서 가끔 안을 훔쳐보듯 그렇게 진리 밖에서 서성이면서 나갈지 들어갈지를 정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성경의 진리 안으로 깊이 영혼의 발을 들여놓고 주여 내게도 이 구원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감격과 기쁨을 허락해 주소서라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을 주셔서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믿고자 하지 않고 왜 이 바른 진리를 배우고 알아 영생의 길로 행하려 하지 않고 한사코 진리의 길에서 돌아서서 자기의 생각과 그 어리석은 고집을 따라 세상으로 불신앙의 길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까? 불신앙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대의 영혼을 두드리며 양심에 호소하고 있는 성령의 음성을, 그 역사를 모욕하고 외면하는 죄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매우 두려운, 상상하기 어려운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으로 그대의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복수하실 것입니다. 불나방이 타 죽을 줄을 모르고 스스로 불꽃에 뛰어들듯이 그대여 왜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길로 내려가고자 하는 것입니까? 살 길을 찾으십시오. 부디 그대 앞에 열려있는 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한번 믿어나 볼까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절박하고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겸비한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이 환난 만난 마지막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견고히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주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멀어진 여러분 자신과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그것이 배도가 아니기를 소망하면서 그들이 취하고 있는 그 태도가 부디 배교가 아니기를 소망하면서 그들이 모두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주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